오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그 장면을 목도한 바로와 이집트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기적과 믿음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제가 작년에도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 사건이 나온다고 했죠. 그 표적의 내용이 보면 주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 기적인 2장 11절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주는 효과는 뭐냐?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적이 탁 하고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기적이 꼭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모든 성경 말씀이 이 기적 믿음 공식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반대로 그 거꾸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서는 믿음 기적 공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은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치유의 기적,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치유잖아요.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5절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오랜 시간 동안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을 앓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 밑에 26절에 보니까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다.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치료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 예를 들어 치료도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이 여인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면,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 질병 중에 하나죠. 이 질병에 걸리면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 질병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낙담이 더 큰 병이에요. 낙심, 절망.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족 중에 조현병이 발생했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질병에 이름을 붙인 현대의학이 질병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진단명을. 이 진단명이 참 무서워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진단명을 붙였는데 역설적으로 이 진단명이 사람을 죽여요.
제가 설교 때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안 보리젠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조안 보리젠코가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의 암 전문이었어요. 암 전문의.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종신 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조안 보리젠코의 부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그래서 암에 관심을 갖고 암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질병이 악화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안 보리젠코라고 하는 의사가요, 심리학을 다시 공부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과 육체의 관계성에 대한 통합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돼요. 그만큼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정신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질병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때문에 혹은 본인이 내가 조현병이야, 내가 조울증이야, 이 진단명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놀라요, 그렇죠? 놀랍고 두렵고.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병을 제가 고3 때 딱 진단받았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래요.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30년 전에 허리 디스크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뭐 허리가 그냥 허리가 속된 표현대로 허리가 맛이 가는구나 이런. 아니 내가 고3밖에 안 됐는데 무슨 허리 디스크? 지금은 좋은 치료법이 너무 많죠. 지금은요 밖에 나가서 병원 보면요 다 정형외과예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건 다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다 이런 병원밖에 없어요. 역 근처에 가면.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 허리 디스크에 걸렸을 때는요. 허리 디스크 치료가 잘 안 됐어요. 별로. 그래서 그 당시에 디스크 수술하면 못 고친다 뭐 이런 여기 설교단에서 쓸 수 없는 표현 뭐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걸리면 수술하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병명 때문에 놀란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두려운 거죠. 치료를 했는데 치료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수술을 한 번 하고 8년이 지났는데 또 그 밑에 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또 수술을 한 거예요. 2번 했죠.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다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힘든 것처럼 이 몸에 신경이 이렇게 거슬려 가지고 이 신경통 오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삐끗삐끗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머리 삐었을 때 이렇게 삐끗하잖아요. 그 느낌이 항상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절망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뭐 좋은 병원을 잘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요 몇 번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잘 안 되면 포기를 해요. 에라 모르겠다, 잘 안 되네. 그러다 너무 아프면 또 어떻게 병원 가요. 조금 치료받다가 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문제. 이게 절망과 낙심. 많은 분들이 여러분 조현병뿐만 아니라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 어깨 통증 있는 거 있죠. 나이가 이제 40, 50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50견 뭐 그러잖아요. 이거 어깨 통증 오는 거 의외로요. 이런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허리도 아파보고 최근에 돌발성 난청도 걸려봤지만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물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명의를 만나야 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과연 열심히 하느냐. 첫 번째, 절망과 낙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삶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권리도, 하나님을 부인할 권리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잖아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론 힘들지, 병에 걸리면 의지도 죽는 것이 병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여인의 자세는 믿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12년 동안은 이 여인은 뭐가 생겼을까요? 절망이었죠. 지금 26절에 묘사하고 있잖아요.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다. 12년 동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되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12년 만에 다시 용기를 가진 거예요. 다시 한번 고쳐보자, 해결해보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그 생각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의 결과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겪는 조현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병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왔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묘사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귀가 먹먹하고 귀가 막 조여오고 이명 소리가 들리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기서 소리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위로받으려고 여보 너무 힘들어. 그럼 제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래 힘들지 이거였어요.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걸 원했는데 여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상처를 팍 받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다 나았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괴로운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중에 돌발성 난청이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 그동안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공감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 귀 먹먹한 거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명소리보다 더 괴로운 건 귀가 먹먹해지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안 당해보신 분은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조현병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바로 아는 거예요. 돌발성 난청의 여러 증상 중에 뭐가 가장 힘든지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바로 그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 이게 되는데 저희 아내는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믿음 없이 말이야 아프다고 징징거리냐고. 빨리 따라해보라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났어요. 진짜 내가 정냄이 떨어진다. 어디 가서 위로받지?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안 좋으니까 또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한테 말하려고 하다가 아차 또 혼나겠네 싶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약간 진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비꼬는 걸로 여보 나 다 나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도요. 제가 지난주인가 금요일부터 제가 이 귀가요 그 먹먹거리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난청도 있고 이명소리도 좀 있지만 훨씬 견딜 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내는 어쩌면 물론 우리 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참 중요한 거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건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 1층까지만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여가지고 그러니까 춥거나 눈과 비가 오면요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요. 차를 댈 데가 없어. 근데 난처한 게 눈이 많이 쌓이면
받게 되면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거나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막 이거 언제 닦고 이거 빼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인 거예요. 전쟁. 춥거나 눈이 오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주로 늦게 하니까 신방하거나 이러면 집에 이렇게 쭉 가면요, 지하 주차장에 보통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타고 들어가는 날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지하 주차장에 또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또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참 재밌죠? 근데 제가 지금 산 아파트가 이제 이사를 해서 3년 됐어요. 3년. 3년 전부터 저희 아내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저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 하고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랑 같이 간 날은 반드시 자리가 있어요. 반드시. 신기하게도 이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하 주차장 같이 딱 들어가면 늦은 시간에 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내 눈치가 보니까,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자리를 또 준비해 놓으시겠지, 자리가 있을 거야. 그럼 진짜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를. 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조현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론 치료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는 치료되는 그 한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치료하면. 근데 여기서 짧게 말하자면,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조현병이 실패하는 이유는 치료를 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악화된대요. 무조건 계속 가야 돼. 의사 선생님하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분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약을 끊으라고 할 때까지. 자꾸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란 이유 하나만 들어 내가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쳐야지, 이건 정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약을 주셨는데, 고치라고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주셨으면 하나님 주신 걸로 믿고 아멘하고 먹어야지, 왜 그걸 내 마음대로. 그렇죠?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순종해야죠, 권위자한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물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성공하면 좋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걸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질병에 낫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목숨 걸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믿음도.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믿음을 갖는 건 공평하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믿음을, 내 의지를 가지고 작동시키는 건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뭘 성공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여서 믿음을 가질까? 아니에요. 목사라고 뭐 믿음이 더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생각보다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순모임을 우리가 안 하지만 순모임 나눔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 혈류병 여인이 12년 만에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꼭 조현병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올해 나만의 적극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지난주는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고, 그거 말고 올해 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조현병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올해는 적극적으로 치료할지 치료 계획을 세워보자. 그게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올해는 열심히 내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한번 치료에 임해보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힘든 자, 어려운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서에는요 유독 그런 기사가 많아요. 마가복음서에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위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지붕 뚫고 여기 누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요. 나 좀 고쳐달라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매너 없는 태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서 이 혈류병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그동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고, 옆에서 도와야 되실 분들은 또 열심히 도우시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